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눈으로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범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데 수학 공식에서 수학자들도 모르는 공식이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영재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의 공식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 가는 대로 생각대로 풉니다. 답은 맞아요. 그럼 수학자들도 놀랄 만한 이론이 되겠죠. 근데 그 문제를 답은 맞았지만 풀이 과정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딱 보면요, 니고데모는 또 다른 안경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장 23절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있는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늘 23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포도주의 기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좀 거꾸로 생각해보면 표적이 없었으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어요. 그럼 표적이 없어지면 주님을 떠날까 안 떠날까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100% 신뢰하셨을까요? 신뢰하지 않으셨을까요?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몸을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몸.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의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요? 남지 않았을까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공생에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어서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인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 처음에는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해 라고 해서 믿고 내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 믿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는 신앙, 그 참된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5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 되신 주님께서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거예요. 증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입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기한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그가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떨어졌으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거면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으면 되잖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하신 정한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따로 증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안에는 있는 그 믿음, 누군가에게 증언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믿음을 안에서 끄집어내서 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이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는 체험은 전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내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밝히 보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는 있는데 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오늘도 일어나서 숨 쉬었어요? 잠자면서 숨 쉬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요.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걷지를 못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허리가 엄청 아파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다행히 작년에는 그냥 지나갔고 올해도 그냥 지나갈 예정인데, 사람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런데 몸이 건강했을 때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왜 걸어 다닙니까? 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심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였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신 것이다. 이 표적만 보고 따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거 읽었을 때 예수님을 좀 높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했을까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지도자예요.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것의 지도자로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어서 했을까요? 제가 아까 또 다른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높일 때는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높여서 이들하고 정면적인 대화를 하고자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 좀 높임을 통해서 논쟁을 벌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논쟁을 벌일 때 누군가를 한없이 높여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방법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잘못됐고 저래서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높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왜? 2장에서 보면 밝혔잖아요. 2장에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세요. 근심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한 생각도 아시고, 그럼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도 아셨어요. 아셨는데 여기 2절 말씀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 거의 끝절에 보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럼 이도 표적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2장 23절에도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둘 다 보여지는 것 같고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오늘 말씀에
5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2절에는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문맥상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보는 거 다 동일한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거듭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냐? 4절 니고데모가 다시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거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또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는 믿음이 없었던 얘기. 물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이 얘기예요. 믿음을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자가 위험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 중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많이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제 아버님 병원에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거의 위기가 좀 왔어요. 혈압이 40 이하로 막 떨어지셔서 병원에서 호출을 했는데 다시 정상 범위로 들어왔는데 아직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회가 많이 됩니다. 좀 더 건강하셨을 때 부모님을 더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쁜데 뭘 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이 잘해서 사랑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을 혼내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감싸줘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내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물과 성령은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씻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씻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목욕 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지저분한 몸을 씻는 것은 물의 기능으로 정결케 하는 거,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물같이 씻기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물로서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씻어야만 변화가 될 수 있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도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나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범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음을 통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은 20대가 되면 10대 후반부터 성장이 멈춥니다.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인간의 몸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치예요. 정한 이치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날로 날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육적인 모습처럼 이렇게 후패해진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양식 눈에 강조하죠. 여러분, 밥 먹을 시간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영적인 밥 먹을 시간은 없대요.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걸 떠나면 우리의 속사람 후패해집니다. 날로 날로 계속 가라앉아집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걸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영으로 나지 못했어요. 바람이 이 문을 불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을 못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찌꺼기가 많은 것이고, 내 생각이 많은 것이고, 내 고정관념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 평생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 주님의 장례를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렸어요. 나중에 저 성경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찾아왔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점점 자라간 거예요. 니고데모의 첫 마음은 오늘 말씀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 같은 상태예요. 어둠 같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당시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였어요. 밤은 흑암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상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밤에 왔지만 이 밤의 영적인 의미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평생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라는 것이고, 내 믿음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네? 깨닫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잘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믿음이에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1분밖에 못하고 5분밖에 못하고 10분밖에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성숙한 믿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어야 합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간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한 주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 내 역할을 다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역할은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래야만 성도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삐딱한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욕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과 똑같이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사회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믿음을 더 성장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원한다면 그 영혼을 얻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밝혀내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었어요. 한번 읽었는데 그렇게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뭔가 밝혀내려면 성경이 지겹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오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었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또 읽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 마음에 무엇인가가 깨닫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 읽으셨대요.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성경을 폈는데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이 며칠 동안 마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아내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무릎 꿇었던 한 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승려되신 분들도 그렇게 돌아오고 무속인으로 살던 분도 죽게 돌아오고 수많은 분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죽음에 임박해서 그때 하나님 영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을 다하는 자는 죽음의 순간에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사단 마귀의 결박을 받아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결박이 풀어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경대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날에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평생토록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길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눈은 떴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비판하며 바른 생각 가지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럴까?
원망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히 느끼며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지금까지는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철저히 고백하며 믿으며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과오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을 통해서 통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로 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가 붙들며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